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떴는데 오랜만에 섰는데 또 떨리네요.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저희 먼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다 함께 합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거리와 건물 곳곳에는 반짝이는 불빛들을 비롯해서 또 가정 가운데는 이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장식들로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저는 계절 중에서 겨울을 가장 좋아합니다. 추운 밖에 있다가 따뜻한 집에 들어가는 그 느낌도 정말 너무 좋고요. 또 눈 내리는 풍경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서초구 반포동에 살았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긴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네, 그곳이 한 12월보다 2달 전, 한 10월쯤부터 되면 굉장히 예쁘게 약간 북유럽의 산타 마을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고 또 무엇보다도 12월에는 또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이런 모든 요소들이 제가 겨울을 좋아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선물을 성탄절에 받아보신 기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동훈이랑 이래가 크리스마스 때 받았던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을 줄 알고 원고에 넣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 재밌는 일화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유치원생일 때 이 유치원에서 12월이 되면 학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아이편에 선물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행사에 이제 산타 분장을 하신 대역이 와서 이제 선물을 나눠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편에 선물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행사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타 분장을 하신 대역분이 와서 커다란 선물 주머니에서 이제 선물을 하나씩 꺼내면서 아이들 이름을 불러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너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떨려서 제 이름이 언제 불릴까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김보라 어린이 이렇게 이름이 불렸습니다. 신이 나서 막 뛰어나가서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저는 책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모든 선물을 받는 행사에는 책을 꼭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산타 할아버지가 책을 꼭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선물을 받았는데 네모나고 딱딱한 것이 딱 봐도 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자리에 돌아와서 포장지를 막 뜯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는 왜라는 제목의 이 어린이 과학 만화 도서였어요. 근데 뭐 바다에 사는 생물이나 바다의 환경 이런 거를 이렇게 써놓은 도서였는데 다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제목 앞에 7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를 아시고 나한테 7권을 주셨다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고 집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맡에 무슨 선물이 있을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리맡에 큰 박스가 이제 포장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또 일어나자마자 막 뜯었어요. 근데 커다란 전집 박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집 박스가 약간 빽빽한 게 아니고 살짝 널널한 겁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8권 7권만 없는 거예요. 뭐 우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데 바다만 없더라고요. 이 전집에. 그래서 저는 그때 산타 할아버지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께서 산타 할아버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훈훈하게 해보고자 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약간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한 해 동안 고마웠고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또 연인들끼리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도 하고 또 로맨틱한 데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또 착한 일을 열심히 많이 해서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받기를 고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심을 기념한다, 축하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신 날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휴일로 지정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달력을 세는 방법, 날짜를 세는 방법까지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의 크리스마스는 많이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의 날, 사랑을 고백하는 날, 친구들과 함께 파티하는 날, 어린이들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을 받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 케이크를 사고 또 누구를 위해 선물을 주고받는지조차 불분명해진 요즘의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참 많이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책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본질과 또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천적인 교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2장에서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면 참 특별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은 선물이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갖고 싶었던 것, 내가 바래왔던 것,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좋은 선물, 내가 받고 싶었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값없는 긍휼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은혜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은혜는 우리의 어려움, 상처, 아픔, 자격지심까지도 모두 감싸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이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을 만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이만큼 섬겨서, 내가 이만큼 봉사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초등학생이 쓴 동시가 쓰여 있었어요. 근데 공짜에 관한 동시였는데 제가 이걸 읽다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시에서 공짜라는 단어를 은혜로 바꿔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은혜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은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은혜, 말하는 것 은혜, 꽃향기 맡는 것 은혜, 하늘 보는 것 은혜, 나이 드는 것 은혜, 미소 짓는 것 은혜,
꿈도 은혜, 방을 나설 수 있는 자유도 은혜, 친구 목소리 은혜, 웃기 은혜, 걷기 은혜, 넘어지기 은혜, 춤추기 은혜, 사랑하기 은혜, 사랑받기 은혜, 오늘 하루 은혜, 어제 내일 은혜, 삶 은혜. 이렇게 평소에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것들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면서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 동시를 읽으면서 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며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때나 상처를 받았을 때, 아픔을 느꼈을 때, 어려움이 나를 눌렀을 때, 그리고 즐거웠고 행복했던 그 모든 순간마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 거역과 의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는 삶이 바로 불행이고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저희 교회 채널을 어느 날 보는데 이 유튜브 레이아웃이 한번 바뀌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2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업로드된 순서대로 이렇게 비디오가 쫙 있다가 그 레이아웃이 바뀌고 난 시점부터 랜덤하게 이렇게 비디오가 섞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부터 하나씩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감사함이 확 밀려왔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사님께서 밀밸리 사택에서 카카오톡 라이브로 새벽 기도를 진행하셨던 그 영상부터 저희 전도사님들이 각각 개인의 집에서 새벽에 카메라를 켜고 새벽 기도를 했던 영상들, 또 프레몬트 센터에서 저희가 이방 저방 옮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영상부터 지금 이곳 로스알토스까지 올려진 영상 하나하나를 다 보는데 굉장히 눈물이 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이 가슴속에 확 느껴졌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꼭 이 다음에 커서 개척을 하고야 말 거야 라고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개척이라고 하면 조금은 머뭇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 큰비드넷 교회는 함께 비전을 꾸고 그 비전을 함께 이뤄나가 보겠다고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과 좋은 인프라를 뒤로 하고 나아온 거지 않습니까?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을 해가면서 장비를 차에 실었다, 풀렀다, 셋업했다, 셋다운 했다가 이 방 저 방 옮겨 다니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곳이 대체 어디에 있을까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연락을 하면서 주말마다 교회 문을 다 두드리고 다녔던 그 눈물의 시간들,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그런 시간들, 이제 돌아보니 다 모두 은혜였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이 땅 가운데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 그 당시에는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지만 돌아보니 그 가운데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더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얻었구나. 그 비전을 함께 꿈꾸며 나아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는구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는구나. 매 순간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으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과 함께하니 사역도 내게는 힘든 짐이 아니라 큰 기쁨임을 알게 하시는구나. 지금 현재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더 큰 소망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고귀한 선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라고 묻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너무 큰 선물은 우리를 가끔 의심하게 만들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이 고귀하고 놀라운 선물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요? 라고 놀라며 물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을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봐도 참 싫었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을까? 그게 저는 머리로는 알지만 이 가슴으로 공감이 되지 않았던 때가 참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선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을 때 그 추악하고 어두웠던 그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존재라는 그런 거짓된 진리를 내가 붙잡고 있던 걸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외롭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까지 그 마음이 가늠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 곁에 나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중보자들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고 이 가족과 친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로 들리게 되니 그 은혜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줬을 때 받는 사람이 정말 기뻐하면 준 사람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실 때 하나님도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깨닫고 받아 누리는 자에게 더 넘치게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갈급하십니까? 마음 가운데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기지 못할 고통과 어려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또 나중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 C.S. 루이스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자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존 웨슬리도 존 웨슬리의 일기라는 책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두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믿음에 우리의 공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믿음 역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받은 귀중한 선물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은혜의 주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이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한다고 믿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롤 모델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을 보시고 그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셔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는 피가 땀방울처럼 맺혀 흐르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믿는 자로서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이 놀랍고도 영원한 신분의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말하며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의 변화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가서 이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일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것은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자녀들을 안타깝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소중히 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가족이 우선, 하나님의 명예보다는 내 명예가 먼저, 하나님의 자존심보다는 내 자존심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더 소중히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내 시간, 내 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 내가 쉬어야 하는 것, 이것이 먼저이고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연연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을 무시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였는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신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을 인정하는 전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믿음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과 또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상당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매뉴얼을 읽어야만 작동 방법과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 결단을 한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미세하고도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아주 미세한 틈 사이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신의 영을 넣는 그런 아주 나쁜 버릇이 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거룩한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옅어지고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셔.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 이걸 머리를 넘어 마음으로 깨달을 때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고 그 어떤 흔들림에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물질로 힘든 상황 가운데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가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통, 이 교제의 축복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부여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깐이 아니라 내가 시간 날 때만이 아니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형편에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 뒤에 올 영원한 상급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써 있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큰빛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에 이 믿음의 은사를 간구하시고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사단을 이기고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빛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바로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다시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준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때 더 감동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구원이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감히 가늠도 할 수 없겠죠. 그 어느 누가, 그 어떤 신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종교가 어디 있고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에 매 순간 나를 다시 살리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준 사람의 마음을 더없이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받은 사람이 정말 기뻐할 때입니다. 고심해서 고른 선물을 상대방이 받고 정말 기뻐할 때 그때의 기쁨은 받는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받은 선물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더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애써서 선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했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의 특징은 우리가 받았을 때 더 이상 우리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이걸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기쁨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그 열정에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홈레스 사역을 해나가는 그 이유도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그 이름을 영접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사회에서 소외된 그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같이 소외된 자들을 일으키신 그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들도 이 구원의 기쁨을 느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몇 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누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부족한 나도 이 전도와 구제 사역에 써주심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선물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눌 때의 기쁨이 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 2배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전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작은 믿음의 씨앗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려지고 조금씩 싹이 틔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때에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때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아름답게 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누고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 씨앗을 뿌리기까지의 필요한 능력을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구하여서 내 자랑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데에 온전히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타 무릎으로 유명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켜 얘기합니다. 이 3년 6개월의 기근으로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850명의 이방신들을 믿는 선지자들과 함께 이 송아지를 잡아서 단 위에 놓고 어떤 신이 먼저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느냐를 놓고 결투를 하게 됩니다. 이 850명의 이방신을 믿는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며 그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 위에 송아지에 물 4통을 붓고 불이 잘 붙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은 물론 그 옆에 도랑의 물까지 싹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를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나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그 능력을 받는다는 사실, 기도하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엄과 위대하심을 우리도 엘리야처럼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큰빛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나누는 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기도함으로 간구하시고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구원의 선물이 전해지고 전해지어 이 지역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역사가 우리 큰빛 은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말에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세상은 그때만 잠깐 아기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 증거요, 증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치는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귀중한 선물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선물을 전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누구도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값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큰빛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이틀 남은 오늘 자격 없는 우리가 거저받은 이 귀중한 선물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어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2023년에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선물을 품에 안고 이 세상에 나아가 그 큰 빛을 전하며 나아가는 소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